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읽고 우리 성경 개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구약 성경 개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교리적인 내용으로 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성경 자체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개관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성경을 한 권 한 권 대강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펜을 들고 밑줄도 쳐보고 글씨도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에 가로가 쳐 있어요. 좀 졸릴까봐, 졸릴 수도 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빈칸을 쳐놨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도 글씨를 써보고, 또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도 쳐보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성경 66권, 그걸 한 권 한 권 살펴보기 전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과 같이 첫 시간에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경을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지 올바르게 깨닫는 것인지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하나씩 한 권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보시면 성경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관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개관? 많이 들어보셨나요? 개관이라는 말을? 많이 안 들어보실 수도 있고 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개관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알려드리면, 개관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강 또는 간략하게 살펴본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개관은 어떤 뜻이겠어요? 성경 전체를 대강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강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살펴본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본래적인 뜻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우리 코끼리 알죠?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어. 서로 말하는 게 다르면 코끼리에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살펴본 이후에 세부적인 것들을 봐야지 그 전체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그 작업들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의 대전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썼어, 또는 사무엘이 썼어, 다윗이 썼어, 솔로몬이 썼어, 또 신약에 누가가 썼어, 마가가 썼어, 마태가 썼어, 바울이 썼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고안해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말씀 먼저 찾아보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기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색펜으로 밑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성경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부분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한 것이다. 아주 분명히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이 대전제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읽으면 성경에 오류도 있고 누가 한 말 다르고 누가 기록한 거 다르고 오류가 있고 잘못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다. 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적 상황, 문화적 배경, 또 문학적 특징을 갖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자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관여하셔서 성경의 모든 부분은 성령님의 영감이 담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추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저자다.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유추된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억력 또 판단 생각으로 기록했다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오류가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잘못 기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였다 했을 때 그것이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우리 시온이 듣고 있어요? 졸린 시간이어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서로 다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단편 모음집이 아니라 단일 저자에 쓰여진 하나의 작품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저자가 한 책을 썼다면 하나의 주제가 전체에 흐른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주제가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질 뿐이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 진행에 따라 주제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나왔다시피 성경의 내용을 잘 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내는데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 성경은 약 40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학의 형태로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학교에서 배웠죠? 자, 성경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네, 그게 몇 문이에요? 2문인가 3문인가 그러죠. 예, 소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고 대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냐,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냐라고 할 때 대요리 문답은 좀 답이 좀 길어요. 예, 내용이 긴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 또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 받는 비결, 이런 다른 내용들을 구하거나 또는 다른 사실들을,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추출하려고 하는 것들을, 물론 역사적 사실들이 잘 드러난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 또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 읽기의 궁극적 목적. 성경 읽기의 궁극적 목적을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성경 읽을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성경 읽으면서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 깨달아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만화책 읽어보셨죠? 만화책을 보면서 어떤 사실의 진리를 알아내려고 만화책을 읽나요? 아니죠. 어떤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전을 읽거나 요즘은 다른 인터넷에 네이버 사전이나 이런 구글 검색에 위키 백과사전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 만화책 읽지 않잖아요. 또 요리책을 보면서 식재료의 효능, 또 이 식자재는 얼마인가 이런 것 알려고 레시피 읽지 않죠. 그 책을 읽을 때 당연히 기대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어떠한 목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깨닫는 것, 그것을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4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 군데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도 대요리 문답 4문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무엇이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읽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사실을 통하여 다윗이, 모세가, 사무엘이, 어떤 왕들이, 또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궁극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아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읽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 이해의 관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놨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도 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표됐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회 오래 다녔고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부분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 잘 알아요. 모세가 몇 살 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디로 갔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는데 그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몰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는 아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잘 몰라. 룻기의 이야기를 아는데 룻이 누구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누구에게 또 결혼했고 그 스토리는 아는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는 신기한 이야기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스토리는 알아도 이야기의 흐름은 알아도 핵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수박은 안에가 맛있지 겉에가 맛있지 않습니다. 빨간 잘 익은 수박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이지 수박은 녹색으로 검정 줄무늬가 있구나 먹어볼까? 맛도 없네. 에이, 수박은 커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지 맛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진국은 그 안에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그 사상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잃은 채 작은 부분 어떠한 스토리에만 집중할 때는 핵심적인 사상을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어디를 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일기 본문으로 역대하를 읽는데 역대상이나 역대하 그냥 왕들의 이야기 그 역사적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은혜, 역사, 섭리, 그리스도 이것을 중점으로 읽어나가야지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예표와 예언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들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성경은 왜 신약, 구약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가? 한 권으로 그냥 묶어 있으면 좋은데 왜 나뉘어졌고 어떻게 나뉘어졌는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구약 이렇게 약이 있는데 약은 언약,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를 표현하는 말인데 구와 신은 구유는 옛, 올드, 신은 뉴라는 그런 의미는 어디로 무엇으로 나누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하셨는지를 말하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으로 오시기 전은 구약, 오신 이후에는 신약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으로 나누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획기적인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고 싶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웠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는 새 언약, 신약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옛 약속, 구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이 새 언약이 세웠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은 폐기되었다, 없어졌다, 대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지향하고 새 언약은 옛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의 약속들이 무엇이냐?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약속들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후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바탕으로 완성된 의미에 있어서 그 내용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한 언약의 다양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와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기준으로 하여 성경을 분류하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기록이 39건이고 예수께서 오신 후 관련된 기록이 27건인데 성경 66권의 구성은 사건이 일어난 연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연대기적 분류 방법과 내용에 따른 분류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건 다 아시죠?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39, 27, 이 66권을 나누는 법도 그냥 시간 순으로 성경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그 특징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시간 순으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아니죠. 내용의 분류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고적인 참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퀴즈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성경 상식.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자,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거기 나와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히브리어로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람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는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때 썼던 언어들이 다시 되돌아와서도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대부분 쓰여졌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썼던 글 중에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우리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지만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기록자들은 총 대략적으로 몇 명이다? 40명 정도, 40에서 45명.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알 수 없는 기록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서도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성경책 중에 이건 누가 기록할지 모르는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상으로 져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룻기 같은 거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고, 사무엘서도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록자의 죽음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가 썼는데 그 죽음까지 썼을까 했을 때 드러나지 않은 그런 기록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특징들이 드러나 있는 그런 사람과 죽음까지 했을 때 그 뒷부분을 기록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하게 되면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4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한 27명에서 35명 정도 되고, 신약은 몇 명일까요? 시오 10명에서 13명. 우리 뒤편 4페이지 있잖아요. 교환 4페이지. 신약은 비교적 구약보다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들 펜 있죠? 체크해 보면서 몇 명인지 세보세요. 4페이지의 신약 성경에 쭉 목록들이 나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가? 마가복음은 숫자 세보세요. 마가복음은 누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반복되죠? 누가복음과 반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해서 히브리서까지 누가 썼을까요? 바울 서신이죠. 그 다음에 바울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 그 다음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 요한 1, 2, 3서 누가 썼어요? 요한. 유다서 누가 썼어요? 유다.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 앞에서 나왔죠?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같은 요한이죠. 요한복음 썼던 요한. 그러니까 한 명을 빼면 대략적으로 10명. 10명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는 신약 성경은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작자 미상, 기록자 미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서인데, 우리 히브리서 배웠죠?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누가 썼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은 하나님으로 선택된 장로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도가 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밝혔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서 공동서신, 기록자 미상의 공동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한데,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또 사본학적 증명에 의해서 이것이 바울 서신이 맞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0명 정도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쓴 기간 총 1600년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약 1500년 전, BC 1500년 전부터, 그리고 신약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또 요한서신들, 그것이 요한이 죽을 때쯤이니까 AD 100년경. 그래서 총 몇 년 동안 쓰여졌다? 1600년도. 저 신구약 다 합쳐서 1600년 동안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장수가 총 몇 장? 929장. 신약은 260장 있고, 총 절수는 구약은 23,026절, 신약은 7,967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성경이 쓰여졌을 때 장절이 구분이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어 기록 그 원문을 보면 띄어쓰기조차 없어요. 그리고 모음조차 없어요. 그냥 자음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성경을 외웠으면 모음이 없어도 그것을 다 읽고 무슨 뜻인지를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포로기 이후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발음 자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점을 찍어서 모음을 붙여서 사본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성경 장절이 언제 되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 성경은 본래 장과 절에 구분이 없었으며 장과 절의 구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장의 구분은 1227년 캔터베리 추기경이었던 스테판 랭턴이, 또 절은 1555년경 프랑스 파리의 로버트 스테파니너스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후에 장과 절이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성경을 짚고 성경을 잡게 됐고 또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사제가 또는 뭐 교부가 그냥 알려주는 대로만 읽으면 성경을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번역되어서 또 널리 퍼지게 되어서 같은 성경들을 찾게 되었을 때 찾기 쉽게 하도록 장과 절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본에서는 또 그것이 없는 그런 구절도 나타나게 되고, 또 사본을 찾아봤을 때 이것이 빠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없는 그런 구절도 종종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계속 사본학적으로 할 때 나타날 때 좀 더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의도에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우리 구약 어떤 책이 제일 길까요? 시편이 가장 깁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떤 책이 제일 길까요? 마태, 마가, 누가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이 제일 길 것 같아요? 로마서? 로마서는 아닌데요? 마태복음 아닌데요? 찾아보세요. 네? 사도행전 맞았습니다. 사도행전이 가장 깁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가로치에다가 사도행전이 가장 길다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가장 짧은 성경, 구약은 어떤 책? 오바댜. 한번 찾아볼까요? 오바댜 성경책 찾기 힘들죠? 작아서 쑥쑥 넘어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있나요? 1장 몇 절? 21절까지. 이것이 가장 짧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 신약에서는 어떤 성경이 가장 짧은 책일까요? 요한 2서일까요? 3서일까요? 2서? 요한 2서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요한 3서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서신서 배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절수로는 요한 2서가 가장 짧습니다. 절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2서 몇 절까지 있어요? 13절까지 있죠. 그리고 요한 3서는 15절. 그러니까 요한 2서가 제일 짧다. 13절이고 15절이니까 요한 2서가 제일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절수로 나누면 맞습니다. 요한 2서 가장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단어를 또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개 단어를 썼느냐라고 할 때 요한 3서의 단어가 좀 더
짧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가 가장 짧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한 2서와 3서가 가장 짧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경은 또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약간씩 달려 있는데 원문 자체에서의 단어의 개수가 요한 3서가 좀 짧기 때문에 요한 3서가 더 짧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긴 장,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몇 장, 몇 절일까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긴데 우리 몇 절까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270, 176. 예, 190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긴 장이고 또 절로는 176절이 가장 긴 절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가장 긴 장은 신약성경.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몇 장일까요? 마태복음 26장. 이거는 뭐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인데 몇 절까지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예, 몇 절까지 있나요? 예, 75절. 예, 신약성경에서는 가장 긴 절입니다. 그래서 75절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근데 가장 짧은 장,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 몇 편일까요? 117편. 117편은 몇 절까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있어요? 네. 아주 짧죠. 한 1분이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가장 짧은 장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이 두 절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것이 들어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은 몇 절일까요? 예, 요한계시록 15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몇 절까지 있는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짧은 장의 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몇 절까지 있죠? 예, 8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요한계시록 15장이고 8절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가장 짧은 책이었던 요한 2서 요한가 13절까지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짧은 8절까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따라서 장으로 나눈다 보니까 이렇게 끊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대기적 분류를 하겠습니다. 연대기적. 성경을 이해할 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우리 성경을 써놓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빼놨습니다. 성경의 시대,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총 12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시대. 창조시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것은 어느 성경에 담겨 있을까요? 옆에다 써놔 보세요. 당연히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어떤 성경에 쓰여 있어요? 창세기. 창조시대는 창세기가 되어 있고 또 족장시대 BC 2116년 166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족장시대의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히브리 국가의 시작, 유대인의 애굽 도착 이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은 창세기 그리고 욥도 이 족장시대에 있었던 책이라 해서 옆에도 욥이라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시대 그것이 BC 1805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5년부터
5년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 및 출애굽 시대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풀려나는 것, 또 율법이 부여한 것, 성막, 건축,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 기록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에 의해 기록된 그 출애굽 시대에 기록된 그런 성경들이 이것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리는가 해서 정복 시대가 열립니다. 정복 시대. 정복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에 침입하고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이 쓰여 있을까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야기, 여호수아. 여호수아, 옆에 여호수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가로를 쳤어요. 무슨 시대일까 맞춰보세요. 12명의 군사개혁자들이 사역했던 시대였어요. 또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일도 있고, 또 사무엘이 소명받고 사역하는 일도 그려지게 됩니다. 무슨 시대일까요? 사사. 네, 맞습니다. 정복시대 끝나고 사사시대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대 때 어떤 기록이 있었을까요? 예, 사사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룻기. 예, 룻기가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가 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고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예,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언약궤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통일왕국 시대, 약 120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그 내용들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예,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 시기적으로 쓰여진 건 아니지만 배경은 역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은 사무엘 상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 남과 북으로 나눠진 시대를 무슨 왕국 시대라고 하죠? 예,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둘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의 유다도 이웃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어서 포로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로 시대 때 또 쓰여졌던 것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쓴 것이 역대 상하, 포로기에 쓰여졌던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네, 그래서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과 에스겔 사역,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부흥, 또 포로에 귀환했을 때는 고레스 조서, 2번의 성전 건축, 또 바사윤의 유대인의 석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할 때 또 여러 책들이 쓰여졌는데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뭐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 모습도 있었고, 또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부흥을 일으키고자 에스라 학자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율법을 더욱더 알려주는 그 장면이 납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또 에스라서가 있고, 또 에스라에 의해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일러주고 역대 왕들의 장점들, 잘한 점을 부각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더욱더 알려주기 위한
그런 책이 있죠. 그건 무슨 책이죠? 아닌데요. 포로에서 되돌아온 아닌데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부터 포로기까지 족보를 쫙 알려주면서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리고 역대 왕들의 장점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잘 보여줘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독려하는 그 책이 뭐죠? 역대상과 역대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에서 역대상, 역대하인 것입니다. 그것도 포로 귀환 시대에 작성했는데, 내용적으로는 통일 왕국 시대부터, 아니죠, 창조 시대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잘 짓고, 또 에스라에서 심령의 개혁도 했지만, 그렇게 회복된 상태에서 계속 잘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부패와 타락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밑에 보면, 이제 다음에 보면 내용에 따른 성경 분류가 있는데, 여러 예언서들 있잖아요. 여러 예언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죠. 이 배경은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작성된 배경, 여기서 골라보세요. 여기 1번 창조시대, 2번 족장시대, 3번 출애굽시대, 4번 정복시대, 5번 사사시대, 6번 통일왕국시대, 7번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귀환시대도 있는데 사사시대는 아니고 포로시대도 있는데, 네? 포로에서 귀환하신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맞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많이 활동했던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 왜 많이 했는가? 분열왕국 시대 때 왕들이 하나님 잘 섬겼으면 선지자가 활동을 많이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하면 진도 받는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이 다 멸망하여서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시대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들이 예언서에 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환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셨는지, 또 부활 승천하셨는지, 그것에 나와 있는 성경책은 당연히 복음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옆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신약의 교회가 생겨지고 그 신약의 교회에서 많은 사도들과 신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 책은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물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이것은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물론 그 배경은 맞습니다. 배경은 맞는데 초대교회 때 그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여기 잘 드러나 있고, 그 지금 말했던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서신서 시대라고 해서 물론 같은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했을 때 초대교회 시대, 또 서신서 시대 좀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바울이 썼던 그런 서신서들에 의해서 서신들에서 많이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시대전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대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분류에 따라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다시 한번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이라고 해서 뭐라고 말하죠? 모세오경.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후부터 점령할 때부터 포로에서 있는 시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는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중점에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몇 권일까요? 12권. 여기다 12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12권 쭉 나오고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이 붙여질까요? 뒤에 붙어 있을까요? 시가서 또는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 그래서 성문서라고도 하고 시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서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성경학자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다른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몇 권이죠? 5권. 여기서 5권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5개 쳐놓으세요. 그리고 선지서가 총 그 다음부터 아가서 다음부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선지서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것을 선지서인데 이것도 너무 크니까 너무 기니까 또 절반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자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하자고 도움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두꺼운 것을 대선지서, 성경이 좀 얇게 기록된 것을 소선지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대별로 쭉 한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그 부피가 많은 것을 앞에 두고 묶여있는 부피가 작은 것을 뒤에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총 몇 권? 5권. 예레미야하고 에가는 좀 작지만 같은 그런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2개를 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총 몇 권? 12권. 그래서 흥미있게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서신서 5권, 소선지서 12권 5, 12, 5, 5, 12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성경은 내용별로 묶여져 있고 또 내용이 같은 것에서는 좀 부피가 특별히 역사 예언서 또는 선지서에서는 부피가 두꺼운 게 앞에 있고 얇은 것은 뒤에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에서는 소선지서의 그 분류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순서로 앞에 시대 거는 좀 앞에 두고 뒤에 학개스가랴 말라기 포로 이후에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했던 선지서의 내용들은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성경을 바라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겠구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총 5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4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총 5개입니다.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아시죠? 요게 4개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 예수님께서 생애에서 하신 것과 부활 승천하신 것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 그것을 역사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서 뒤에 사도행전 다음에 14권의 책 어떤 내용이 누가 기록한 글이 나오죠? 바울서신, 서신서 중에서 바울서신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서신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순서로 나왔다? 시대순으로 나왔다? 분량순으로. 분량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두껍기 때문에 앞에 나오고, 빌레몬서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 밑에 거는 물론 분량도 적은 것이 있지만 교회에 쓴 것과 개인에 쓴 것, 이것을 좀 나눠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교회에 쓴 것에서는 분량순으로 앞에 나오고, 또 밑에는 개인적으로 쓴 것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분량도 많은데 왜 뒤쪽에 있습니까? 물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확실하지 않아서. 바울 서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공동서신의 맨 앞에 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바울 서신은 아니고 공동서신 중에는 제일 분량이 많으니까 앞에 배치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놓은 것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서신으로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유다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 차이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책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로마 교인에게. 또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에게. 또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게. 또 개인적인 서신에 있어서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또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부터는 그 책 이름이 발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요한 1, 2, 3서는 요한. 유다서는 유다가 썼다. 이렇게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서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언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사도 요한의 예언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도 그냥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서신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을 분류하자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늘은 큰 그림, 성경 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한 권씩 기관을 살펴보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개관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자세히 또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잘 담겨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직접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각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